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를 위해서 타종 행사를 하지 않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타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평소에 이 성덕대왕 신종의 그 소리가 너무 맑고 아주 깊은 울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마침 타종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사를 제쳐놓고 경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타종식에 딱 참여해서 이 종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타종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옆에서 모여가지고 335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니까 이 종소리가 제대로 들릴까? 이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종소리를 정말 기대하면서 지금 만사제치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막 이렇게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 시간이 되어서 타종을 시작했습니다. 댕 하고 종소리만 깊이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335 작게 종소리 너무 좋아, 역시 이런 소리들이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망된 나머지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종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은데 이 사람들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네. 근데 아마 혼잣말을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에 내뱉었나 본데 마침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어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기 앞에 언덕 보이시냐고. 저기 언덕 위에 올라가면 깊고 맑은 종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종 가까이에 와서 듣고 있는데 저 앞에 언덕에 올라가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또 옆에서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기대했던 종소리를 못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언덕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타종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끝나기 전에 언덕으로 막 뛰어갑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언덕 위에 딱 도착해서 종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정말 기대했던 맑고 깊은 다른 소리가 아닌 종소리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을 나중에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진짜 소리는 정작 너무 가까이에서 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종소리를 듣고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했지만 다른 소리들이 같이 섞여 들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그 소리만 들리니까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도 혹은 소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조금 떨어질 필요도 있고 장소를 옮길 필요도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소란스러워도요, 아주 그 중요한 소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대화를 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진동으로 징징 울립니다. 근데 막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핸드폰 소리를 못 듣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핸드폰 울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핸드폰, 나는 울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자꾸 이야기하죠. 핸드폰 울린다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부모님과 떨어졌어도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는요, 그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 아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생아실 바깥에 유리창문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데 거짓말 같겠지만 제가 그 많은 신생아들 중에서 우리 집 첫째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해냈습니다. 우리 집 첫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게 하시고 그 아이의 그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제가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 아빠 작게 부르는데도 어디선가 엄마, 아빠가 달려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모님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모님보다 더 든든한 예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그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 앞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일 앞에서 예수님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강도에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서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떼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양떼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가 넘는 100여 마리가 넘는 그런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고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목자들의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양과 목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에 익숙하지 않고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상상하냐면 영화에서 보았다. 푸르른 초장 위에서 양들이 뛰어놀고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늘 성경에 배경이 되는 그 땅에 그리고 여전히 그런 목자와 양들의 모습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목자들의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놔서
인터넷에서 급하게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푸르른 초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푸르른 초장이 보이시나요? 푸르른 초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목자들의 양떼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저런 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데 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자들이요, 양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목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들이 많은 곳에, 풀들이 있는 곳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양들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들이 그만 다 동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풀을 찾아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동하는 가운데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머물 곳도 필요하지만 양들이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놔야 되니까 지금 집으로 양들을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양들이 머물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곳에서 울타리를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여러분,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무를 박아서 나무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치냐? 흔히 볼 수 있는, 주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돌들을 쌓습니다. 돌들을 동그랗게 쌓아서 울타리로 만드는 겁니다. 동그랗게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문만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만들어지는데 울타리가 동그랗게 돌로 쌓여지고 나서 양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생기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울타리의 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한밤중에 혹시 야생동물이 양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또 양들이 혹시 이 양떼에서 한밤중에 이탈하지 않도록 이 울타리 안에 넣어놓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울타리를 돌들을 싸서 만든 후에 그 문을 어떻게 할까요? 그 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은 그것도 돌로 쌓을까요? 아니면 나무만 구해와서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쌓을까요?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요, 울타리를 만들고 그 문은요, 만들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는 통로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굳이 울타리를 왜 쌓냐고. 그 울타리를 쌓고서 지나가시는 통로를 막지 않으면 한밤중에 야생동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한밤중에 양들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그 울타리의 문을 막지 않고요, 그 울타리의 문에 누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요, 양들을 하나하나 울타리 안에 다 들여보낸 후에, 마지막 양이 다 들어간 후에 그 양들이 지나간 통로, 울타리 그 문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목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로 양들을 들어보내면서 양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다친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아픈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양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붙이고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무인도에서 개를 데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인도에서 개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개가 10마리가 넘고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어떻게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지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왜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매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개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개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목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지금 울타리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양들을 집어넣을 때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는 겁니다. 살피면서 다친 곳에 있는 곳은 아닌지,
아픈 곳에 있는가 살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들여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문을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고 이름을 기억하듯이,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몰라주고, 그래서 한없이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라고. 그런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살아갔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의를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요, 아멘 아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강조해서 지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양의 문에 가서 강조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양의 문이 무엇일까? 앞서 울타리를 양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게 만드는 그 문이 양의 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는 그 문, 그게 양의 문인데, 여러분, 이 양의 문은요, 그 양을 지키는 문이고 그 양을 살리는 문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여러분, 야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야생동물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밤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요, 그 문을 지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문, 그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양의 문을 들어갈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 안에 있다가 나가서 또 풀을 찾아 먹을 수 있고, 풀을 찾아 먹어 생임 얻은 후에 다시 그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울타리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드나드는 문이고,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드나드는 문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문, 그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가게 만드는,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JMS를 비롯해서
통일교, 신천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단들이 사람들 미혹하고, 참 가슴이 아픈 게 그 어떤 때보다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고 무당들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려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은요 자기들이 진짜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단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에 빠지신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곳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일부러 교회에 침투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침투하신 분입니다.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상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신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목사인데 저하고 둘이 먼저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목사님 너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모른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분보다는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과 정도 했는데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모른다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믿는 건 진짜고 제가 아는 건 가짜래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 가족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가족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은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분이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자기 아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이 깨져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답답해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요, 남편이 아내가 걱정돼서 가지 못하게 거기 가지 말자고 우리 가정을 지키자 하니까 경찰에 얘기해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고 남편이 자기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신천지는요 이처럼 이단은요 깨트리는 겁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깨트립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자신들은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거기 없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고 그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은요 우리를 풍족케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단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풍성히 하고 풍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풍성해 풍족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답답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면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신앙 안에 들어가면요, 참 진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문을 드나들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로 인도하는 양의 문으로 드나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한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좀 지나가 가다 보니까 이제 등산로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근데 등산로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그 길이 좀 좁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넓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에이, 뭐로 가도 산 위로 가면 되지 하면서 등산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길이 넓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한참을 갔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다 보면 만나겠지 하고 계속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결국 절벽만큼 갈 수 없게 되고 길을 잃으면 조난당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하지만 돌아갈 길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그를 구했지만 만약 처음에 보이는 그 등산로라고 안내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로 이 길을 나오라고, 이 문을 통해야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판이 되어주시는데, 혹시 우리들 그 길이 좀 좁아 보인다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인다고 있지도 않은 저 넓은 세상의 길을 바라보면서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을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